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 마지막 지금 꼬리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꼬리 지점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을 사단 마귀가 그렇게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약에 그 사랑의 길이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진실하게, 그 사랑이 영원하게,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참 사랑이죠. 이게 정말 위대한 사랑이죠.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든 것은 이 사랑이 많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족간에도 이런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의 귀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나는 저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무리 방해하고 해방하고 미워도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랑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충만할수록 세상은 점점 천국처럼 되어갈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할수록 부부는 진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충만할수록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강권한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뇌출혈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뇌출혈은 뭡니까? 우리 소중한 뇌에 이 피가 공급이 돼야죠. 생명의 피가 공급이 돼야 우리 뇌가 건강하고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빡빡 계속 피를, 생명의 피를 뇌에 공급하는데 가기 싫다고 이게 막혀요. 찌꺼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풍선처럼 이 혈관이 부풀었다가 못 견디니까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뇌출혈.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런 사람을 확 펌핑 하셔요. 사람으로 계속 펌프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원하고, 살림받은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양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안 해요. 자꾸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강권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뻥 터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뻥 터지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어요. 많은 쓰라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1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없다면 비정상인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비정상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아니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행했던 그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는, 알지를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수많은 기적을 3년 동안 보여줬는데, 근데 예수 못 박아 죽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가짜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마귀가 심어놓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가라지가 있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해요. 교회의 부흥을 회방해요. 주님의 뜻을 대적해요. 그런 이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참된 알곡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종로를 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쉼과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1년 동안 엄청나게 경험해요. 달달이 엄청 경험해요. 매주마다 경험해요. 하루하루 통해서도 엄청 경험해요. 제가 우리 교회 화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이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신 것을 제가 목격자잖아요. 여러분은 바빠서 직장 가야 되고 뭐야 사업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일이라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봐요, 지켜봐요, 들어요, 경험해요. 이야, 너무 엄청난 것들을 제가 경험해요. 아직도 그 복이 남았어요, 많이. 예, 그 복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저는 생생하게 그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인데. 그게 축복인데요. 오늘도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복이 안 와요. 여러분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 주간이 더 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됨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섬기는 거지 아무런 기대 없이 섬기는 것은 그건 뭐 꽃으로 말하면 좋아이죠. 좋아하죠. 생명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꽃이 뭐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김으로 해서 주신 복을 기대해요. 꿈꿔요. 소망해요. 그리고 어김없이 베푸신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넘칠수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100%는 아닐지라도 성경에 보면 엄청난 응답이 막 계속 경험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기적의 응답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축복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섬기면서 이런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꾸 대적하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 지켜버려요.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충성 봉사를 안 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씩 쏟아붓기를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이루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번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의 진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제가 그 비결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명료하게 알려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의 여러 가지 수고와 짐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참된 쉼, 안식,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주려고 오셨어요.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도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이 해답이에요.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이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이 구절의 해답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멍에는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한 거예요. 아까 내 집에 일어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 사랑의 뜻을 막 하나님 나기 원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고 계속 틀어막고 완고하게 있으면 이게 뭐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힘을 못 얻어요.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빵빵 터져요. 원치 않는 불행한 일들이, 고통의 일들이 빵빵 터져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말씀 앞에 온유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강팍하면 그래요. 말씀 앞에 완고하면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이 이웃사랑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힘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힘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 사랑을 공급하는데 아니요, 나는 미워하고 말 거예요 하고 완고하게, 내가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피면 내 인생이 고통이 터지는 거예요. 불행이 터지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강권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 하나님의 강권한 사랑이 뭐라 그냥 폭포수는 쏟아보면 알았어요. 할게요. 항복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 뜻을 이루었다고 잘했다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평안히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결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왜 600만 명이 여러분 2차 대전 때 학살을 당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에 우연이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에.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적하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는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나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라가 됐건 전 세계가 됐건 가정이 됐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스리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생명의 비가 내 몸을 손끝 발끝까지 왕성하게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산소와 이 영양분이 골고루 공급이 돼서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잘할 때, 사랑의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거예요. 우리 허물투성이 끝까지 용서하며 살아라. 예, 알았어요. 미워하지 마. 예, 알았어요. 라고 그렇게 순종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건강한 교회가 될수록 성도들로부터 내가 많은 영혼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혜택도 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지극히 건강하고 지극히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부부의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그게 다 맥락이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이로 부모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 부모를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이만 쏟아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부모 사랑 잘하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식 사랑. 몇십 년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그건 신앙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신앙을 심어줘서 영원히 복받는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가정.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때를 어떤 게 못 얻든지 자녀에게 신앙의 양육을, 신앙 유산을 물려주라고 했는데 세상 성공하는 것만 정신없이 물려주고 영원한 성공에 대해서 물려주는 것을 게을리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몸 이루어야 되잖아요. 부부도 진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잘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마귀가 정반대로 가르쳐요. 남편 잡아야 돼. 초기에 잡아야 돼. 그러다가 개그박 터지고 눈탱이 방탱이 되고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잡기는 뭘 잡아? 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 잘해야 돼.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얼마나 집에서 안 했으면 아멘이 한 사람도 안 나올까요?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엄청 사랑해줘야 돼. 허벌나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남편에게 하지 말아도 순복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은 핵심 구절을 던져놓고 이제 계속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쉽게 줬을까요? 쉽게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내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뿐인 자식을 죽음에 내주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이니까, 사랑인 하나님, 이 우주에 딱 하나뿐인 아들인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준다. 절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줬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제물이 돼야 돼.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 대신 보여줬어요. 사랑을 보여줬어요. 근데 십자가 못 받아. 야, 6월절 되면 죄인 한 사람 놓아주는데, 야, 내가 본 게 죄가 없는디? 빌라도 총독의 말이야. 로마 총독의 말이야. 내가 보니까 아무리 로마법으로 당신 최고의 법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죽일 죄가 없는디야? 아무 죄도 없는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와요. 야,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도 없다. 근데 그럴수록 유대인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럴수록 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야, 이 6월절 너희 절기되면 내가 한 사람 그냥 누가 됐든지 너희들이 원하면 다 공짜로 그냥 석방해 주는데 야, 저 죄 없는 예수 내가 풀어줄게. 아니요. 풀어주면 절대 안 돼요. 더 대신 강도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시시비를 가르치 몰라. 이렇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 몰라.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힐수록, 마귀에 사로잡힐수록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을 잘 못해요. 사단에 얽매일수록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진리에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질수록 옳고 그름을 너무 잘 분별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 최고의 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얼마나 감동이에요. 정말 사랑의 정점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면 저 악인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돼.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방향. 와,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안식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복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을 살아가는가요? 이런 하나님 내가 잘 섬기면 정말 엄청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은혜를 받겠구나, 평안을 받겠구나. 왜? 맛을 봤는데. 새표 간장 맛본 사람은 새표 간장만 산다고 하잖아요. 왜?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새표 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가요?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내등겨 주지 않았어요.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적과 끓이는 영적으로 천국을 살기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불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장애머리에서는 바다를 가르셨어요. 마른 땅에 길을 열어 주셨어요. 광야의 길 가는 자가 먹은 양식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식량을 공수해 주셨어요. 날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은 공급 안 해줬어요. 토요일 날 2배를 주셨어요. 근데 믿지 못하고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사냐고 안식일 날 또 찾으러 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야단치셨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불과 그런 기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또 그거 찾으러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을 주일날에도 일을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주일날에 며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걸 쫓아가다 보면 신앙이 다 망가져요. 육신도 망가져요. 쉬어져야 할 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육신도 망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밤을 주셨어요? 밤은 쉬라고. 밤 쉬는 것도 아까워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의 원리는 참 간단한 것 같아요. 내 육신의 건강이 이게. 근데 너무 힘들어. 쉬어지라고 몸이 나한테 엄청난 요구를 해. 쉬어져요. 곧 찢어져요. 곧 망가져요. 쉬어주세요. 한데도 돼요. 계속 무리하게 써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건강이 찢어지는 거예요. 참 간단하잖아요. 매일 밤에 쉬어줘야 할 만큼 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죄 아니에요. 많이 지쳐있으면 많이 잠 자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의 그런 능력을 줬어요. 회복의 능력을 줬어요. 푹 아무리 지친 사람도 푹 쉬어주면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도 안 됐으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자부르세요. 아멘의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또 예배드리고 또 놀러 가요. 기대 놀래 가요. 아니 쉬어주라고. 건강 찢어지니까 쉬어주라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데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얻어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놓고 어떻게 돼요? 산도들로 또 놀러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안 쉬고 내 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십시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 쉼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축복을 얻어요. 그러나 유대인처럼 이렇게 완강하게 대적하면 바위라도 깨져버려요. 그 인생이 국가가 가정이 깨져버려요. 풍지박산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랑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 굳게 믿으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제발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제발 마음 많이 뺏기지 마세요. 너무 뺏기지 마세요. 도대체 뭘 얻어야 만족하겠어요? 뭘 이루어야 만족하겠어요? 지금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잠깐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화하는데 조금 힘겨워하는 것 같아요. 소화하는데 힘겨워요. 근데 요즘 깨달은 것은요, 진짜 배고팠을 때 조금만 뭐 먹어도요, 금식하고 국물 몇 번만 먹어도 힘이 나는 거. 금식해보고 보식하신 분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금식하고
쌀죽 조금만 몇 숟갈만 넣어도 힘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배고플 때 조금 한 숟갈, 두 숟갈만 먹어도 엄청 힘이 나요. 근데 저는 욕심내서 많이 먹어보면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뇌에 피가 물이 많이 쏠려가지고 내가 멍청해요. 그리고 소화시키기 죽겠다고 잠이나 퍼 자자고 저한테 요청을 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먹어도 배고픈 우리 상태에서 몇 숟갈만 먹어도 건강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 물질 엄청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쓰고 먹고 싶을 때 통닭 하나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있으면 행복 만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욕심이 일으켜야지 죄만 나을 뿐이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은 나을 뿐이에요. 힘을 얻으십시다. 사랑의 순종에 순종하십시다.